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끊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한인성교회가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백성들이 나왔나이다.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심령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금요 기도 저녁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리고 하늘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구축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이 탄에 섰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허물은 십자가에 대해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좀 많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둘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이름은 내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 있나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라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에게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자기의 이름을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 많은 귀신이 들려있음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귀신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죠? 완전히 미쳐서 소름이 끼칠 만한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단대 쫓아 주셨습니다. 결과 그는 정신이 온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인데 1절에서 5절이죠. 예수님과 그의 일행이 탄 배들은 해가 질 무렵에 얼로 떠났죠. 가버나움을 떠났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풍랑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죠. 이제 거기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아마 거라사 지방에는 그 이튿날 동틀 때쯤에 아마 도착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부정한 짐승들을 길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부정한 짐승이 뭐였게요?
돼지, 부정한 짐승들을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곳 이방 땅에서 좀 다소 쉼을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곳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로 예정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근처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는데 귀신의 본질이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귀신들은 언제나 더럽고 악한 짓들만 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의 비참한 모습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5장 3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고, 4절에는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고랑을 깨트려요. 그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5장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 나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쳐서 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 같지 않았겠죠. 첫째,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는 거라사 도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에 잡혀서 도시에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좀 부정하다고 생각한 공동묘지에 거주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미친 사람들 그런 데 거주하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의 정신,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런 데 많이 있습니다. 둘째, 그는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번 그의 발고랑에 차고를 채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막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막 발광을 하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요 엄청난 힘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고랑들을 다 이렇게 막 다 부셔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친 사람의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고향에서 시골에 어떤 이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너무 이쁘고 너무 정말 이렇게 막 아리아리한 자매였는데 귀신이 들리더니 그 동네에 큰 산이 있었대요. 거기를 누가 올라가는데 특전사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두두두두 막 올라가는데, 야, 귀신 들렸구나. 확실히 귀신 들리면 다릅니다. 그 결과 그 귀신 들리면은 비정상적이고 초인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매번 쇠사슬을 깨뜨려. 어떻게 사람이 쇠사슬을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너무나도 위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셋째, 그에게는 밤과 낮의 구분이 따로 없습니다.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의 특징은 잠을 잘 못 자요. 이틀 밤, 3일 밤, 4일 밤 잠을 못 잡니다. 귀신은 그런 낮과 밤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그를 못 살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조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잠을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못 잔다, 불면증이 있다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전도사님 잘 주무시죠? 너무 잠이 잘 와서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잠이 잘 오시죠? 잠이 안 오는 사람, 대부분 정신병자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잠을 잘 못 자요. 우리 목사님은 늘 주무시죠? 네, 머리만 닿으면 자죠. 넷째, 그는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을 들락날락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에 몰려서 광야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안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늘 소리를 질러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전 목사님 이렇게 아니라 이상한 소리를 내게 돼 있어요. 이상한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귀신 들린 건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귀신 딱 들린 사람들 딱 보면은 너 뭐야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귀신 들렸구나. 따라서 그 소리는 굉장히 사람들 듣기에 오싹합니다. 여섯 번째, 그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돌을 자기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일곱 번째, 전혀 수치를 못 느꼈어요. 보니까 옷을 입지 아니했다. 언제든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다. 벌거벗고 다녔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수치도 몰라요. 옷을 벗고, 귀신 들리면 옷을 벗고 막 다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같이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같이 마귀는 아바돈이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마귀의 그 쫄개들 귀신도 똑같이 살인자요 파괴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마귀를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월드컵만 되면 뭐가 나타나요? 붉은 악마들이 나타나고 막 이러는데 영적으로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붉은 천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잖아요. 파란 천사도 있고. 그런데 왜 붉은 악마라고 했는지 이번 월급 때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6절에서 13절은 이제 나오죠. 두 대지입니다. 귀신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에요. 따라서 귀신 들린 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평소에 소리를 지르듯이 나 죽여버리겠어 막 그러면서 배에서 이제 내리는 사람들을 해하려고 막 이렇게 막겠죠. 그러다가 귀신이 멀리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는 거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천사들이 귀신들도 뭐예요? 마귀들도 예전에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수종들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딱 보면 알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두렵지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내어 쫓으신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질 분도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기 중에 한 귀신이 그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어찌하여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덜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요. 제 귀신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 주십니다. 그러기에 귀신들은 장차 예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결박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1절에 그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에 의해서 무적갱으로 던져질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건 이거는 이제 그들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여러분 무적갱이 어디입니까? 무적갱이 어디죠? 귀신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그 끝이 없어요. 무적갱은 끝이 없는 곳인데 계속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되고 거기에 갇혀져 있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론 귀신들은 궁극에 가서는 자기들이 불못에 던져진 걸 알고 있었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초림의 때이지 재림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았냐 이거야. 지금은 초림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멸하러 왔냐, 힘들게 하러 왔냐,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들은 때가 이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러 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좀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들을 괴롭히지 말 것을 좀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만큼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게 더러운 귀신들 보고 그들이 왜 떨었습니까?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라, 군대.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또 사람의 몸을 다스리기 때문에 사람을 치료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케, 바다와 풍랑도 잠잠케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귀신을 명하여 그 귀신들을 나오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만유의 주제시에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이름이 뭐라고요?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군대는요, 본시 로마 시대에 군대라는 단어를 쓰면 6천 명 정도 군인이 돼야 군대라는 얘기를 합니다. 6천 명.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거의 얼마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에게 나누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거의 우리 귀신이 2,000마리, 돼지가 2,000마리니까 귀신이 한 2,000마리인 줄 알죠. 그죠? 귀신이 한 2,000마리가, 근데 아니라 2,000마리가 넘는 꽤 많은, 최소한 2,000마리가 넘는 그런 귀신이 돼지떼에 나누어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그냥 너 귀신 나가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두 개 이렇게 귀신 그런 존재를 내쫓는 분이 아니라 수천 마리가 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귀신을 내어쫓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그 귀신들에게 나와서 그 사람에게 나올 걸 명하셨어요. 따라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할 수 없음을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무적갱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에 가면 이제 더러운 짓을 할 수도 없잖아요. 아울러 그 지방을 떠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이어서 그들이 활동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마침 거기에 산에서 뭐가 먹고 있었어요? 돼지떼가 거기에서 2,000마리라는 돼지떼가 뭘 먹고 있었어요. 그러자 귀신들이 자기를 어디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에 뭐라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셨어요. 들어가라.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면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 나올 수도 없고 또 그 돼지들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돼지로 안 들어갔으면 아마 불못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영의 세계를 이제 아주 온전하게 다스리는 분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허락하셨을까? 그냥 불못에 집어넣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안 그래요? 그랬는데 왜 허락하셨을까? 그들을 무적갱으로 보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흔히들 우리는 선과 악이 우리들 안에 싸운다고 하죠. 그러듯 사탄도 하나님과 이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이 하나님을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언제나 절대적인 어떤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단지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사탄과 그 귀신들을 사용할 따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싸움을 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탄과 마귀도 사용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사탄과 귀신들의 활동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내쫓지 아니하시고 아직 때가 안 이뤘음에 그냥 허락하신 걸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컨대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누가복음의 22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베드로를 키질하게 하셨고 또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에 있던 가시가 누구요? 사탄의 사탄의 사자의 허락을 받아서 그에게 준 것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의 어떤 그 가시가 뭐요? 사탄이 허락한 거예요. 사탄이 준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니면 때로는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기도 하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귀신들의 제한을 허락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제한을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귀신들은 이제 돼지떼에게 이제 달려 들어갑니다. 그러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어떻게 산비탈로 막 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돼지떼가. 그러면서 고스란히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부 바다로 바다로 뛰어들었죠. 그러니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돼지들도요 헤엄을 좀 한대요. 돼지들도 우리 짐승들 보면요 하마는 원래 물에서 있죠. 짐승들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수영을 좀 한답니다. 돼지도 다리가 짧지만 이게 좀 뜬대요.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그냥 전멸해버렸어요. 돼지들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들이 확실히 나간 걸 알 수 있고, 또 귀신들은 굉장히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다.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돼지들이 죽어버렸잖아요. 악하고 파괴적인 존재다.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쫓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를 멸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변화된 삶이에요. 14절에서 20절인데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합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요. 그러자 온전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돼지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아유, 이건 죽어버렸어요. 그들이 보는 돼지들이, 길렀던 돼지들이 이제 바닷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져낼 수도 없고 힘들죠. 그러니까 마을로 얼른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전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래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렀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돼지떼가 둥둥 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예전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옷을 입지 않았던 자가 옷을 입고 있고, 제정신이 아니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자기 몸 하나 제어할 수 없었고 막 이러던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몸을 해하거나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희한하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막 동네 사람들이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라 귀신을 내어쫓던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신성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왜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권사님 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신성, 무섭죠,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돼지들이 다 막 귀신 나가고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고 죽었어요. 그런 신성도 있지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저렇게 전능자가 우리 동네에 있다가는 나만 하는 것이 없겠다. 다 죽겠구나. 저 사람이 있다가는 우리 동네 완전히 쑥밭이 되겠다. 우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쑥밭이 되겠다. 그런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기적을 좋아하고 능력을 좋아하면서 이제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덕을 좀 봐주기 위해서 다니다가 손해가 좀 있을 것 같으면 돌아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뭔가 손해가 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저는 그런 직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 안 됩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합니다. 이런 기적을 보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으면서 얘기해야죠. 주님, 우리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런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우리의 교회도 막 한번 선물롭게 막 얘기를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여기를 좀 떠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이제 떠납니다. 흔히들 많은 이적을 보면 저절로 믿음이 생길 거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날마다 기적입니다. 날마다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기적을 본다고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거라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군대나 어떤 되는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그에게 사로잡힌 그 귀신에게 사로잡힌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이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라사 사람들 자기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큰 돌멩이 아래는 벌레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 들면요, 벌레들이 막 있잖아요. 근데 돌멩이를 싹 이렇게 들어가고 벌레들은요, 돌멩이가 싹 들려지면 어떡할까요? 옆에 있는 다른 또 돌로 막 들어갑니다. 그렇듯 어둠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빛을 줘도 다시 들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그 돌 밑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5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를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자기 몸이 낫잖아요.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의 간구대로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의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예수님은 두 번 다시 거라사인 지방을 찾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는데 아마 예수님과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눴겠죠. 이제 너 그렇게 이제 해방됐으니까 잘 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좀 나눴어요. 이 사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우리 전 목사님 같아서 따라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막 미쳐갖고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돼요? 고쳐졌단 말이에요. 따라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를 옛날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이 행한 큰 일을 집의 가족들에게 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요, 그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함을 잊고 예수님께 함께 떠났다면 거라사 지방에는요,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의 따라가기를 했던 것을 강구했던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 그를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한 증인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슨 귀신 들렸던 사람이 훈련을 받았겠어요? 귀신이 금방 나갔는데 훈련 받았겠어요? 신앙의 경륜도 쌓은 것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증인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참 믿음에는요, 순종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넌 여기서 이쪽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행한 일을 전하라. 그랬더니 순종하고 자기 가족에게 가서 전했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요? 대가볼리에도 전파했다 말합니다. 대가볼리는요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대가볼리 10개의 도시,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대가볼리가 10개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9개 지방에 막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 도시들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이 사람이 정했는데 그 결과 어땠는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마가복음 8장 1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는데 그 대가볼리 지방에 뭐가 있다고요? 큰 무리가 있다. 여러분, 이 큰 무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바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대가볼리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행한 일을 증거하자 거기에 큰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도착하자 이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사람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남을 해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놀랍게 놀랍게 여기더라고 들으려면요, 뭔가 변해 있어야 놀랍게 여기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가고 똑같이 얘기를 하면은 너나 잘해 이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옛날에는 정말 귀신에 붙잡혀서 사단에 붙잡혀서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막 욕심과 혈기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이제 내가 어디를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이 변했네. 야, 이 사람 많이 변했네.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러한 살아있는 그런 산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도 더 변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손양한 목사님처럼 어디만 가도 존경스럽고 그런 목사가 좀 돼야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어디를 가든지 그래도 물론 다 변했지만 우리 정말 점점 더 변해가고 정말 더 사랑하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인성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